(2020년 11월 1일) 미래를 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온 성도가 함께하는 어울림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6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행사 광고입니다. 미래평생교육돌봄센터에서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배우기 강좌 신청을 받습니다.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새가족 교육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파송 예배가 11월 4일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영식 집사의 장녀 권순정 양의 결혼식이 11월 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강명 테크노마트 웨딩스퀘어 4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김범수 집사, 김희경 집사 가정에서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고 떡을 대접합니다. 변명숙 권사가 아들 결혼을 감사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김진희 집사가 딸 결혼을 감사해서 떡을 대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갑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일어나셔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곳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멘. 읽은 말씀을 1분간 우리 묵상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1분 동안 묵상 기도하십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영상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같이 나누세요.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또 다른 분하고 인사.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보통 교회를 짓고 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고한 성도들, 헌신한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 세우는 일에 충성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없이 그 일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교회를 짓는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틀림없이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멈춰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요 코로나와 함께 요 때 아니면 요게 지났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걸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 이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6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갑절의 은혜는 어떤 건가? 첫째, 갑절의 은혜는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을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막 빨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는, 내 마음으로 빨아들이고 내 영이 빨아들이고 내 가슴으로 말씀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스러운 교회, 믿음 생활 잘하는 교회,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를 가보면 말씀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마치 엄마 품 안에서 건강한 아이가 젖을 빠는 것처럼 말씀을 빨아들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에게 역사가 있고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못 이루실 일이 없사오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요 말은 욥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고침받았다는 얘기고 그분에 의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고 그분이 하시려고 하면 못하실 게 없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만남입니다. 체험이에요, 체험.
말로만 믿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를 만나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변화되고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랑의 하나님인지,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인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인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꼭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신앙은 출발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내가 만난 바 된 그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셔서 나를 아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 알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는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던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욥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한 말이 바르다고 했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했고, 자기 주장이 바르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고 그 역사도 모르고 함부로 말해댄 자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함부로 했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아 발견입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자신을 발견하는,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나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알 수 있고, 나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죄가 티끌보다 많은 거야. 먼지보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를 날리면서 내 죄가 이렇게 많다고.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웁나이다. 이게 하늘과 땅이요. 귀로 듣는 믿음 생활하는 데서 내가 만난 바 된 그 하나님이 이게 하늘과 땅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귀로 듣는 데서 눈으로 보는 신앙. 자, 두 번째는 7절에서 9절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두 번째는 받는 데서 드리는 신앙입니다. 받는 데서 드리는 신앙. 여러분 은혜 받기 이전에는요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요.
그냥 뭐 달라.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에게 그냥 계속 칭얼거리며 달래듯. 왜? 계속 부족하니까, 계속 채워줘야 되니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궤도가 되고 성장하고 철이 들면은 이제는 부모를 섬길 줄도 알고, 부모를 섬기는 게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받으려고 하는 신앙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이게 축복인 거고, 이게 갑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드리려면 그냥 드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아내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교회를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요. 아내를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다 하나님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공급하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도 내가 준비해서 드렸다고 하지만 사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받았으면 받은 거를 이걸 드릴 수 있는 게 받았다고 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역사해야 돼?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 주신 이유가 뭘까? 깨닫고 그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고, 그 성령님께서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싶어서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릴 마음을 주시고, 드릴 물질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그 여건을 주셔서 드리게 하실 때 드리는 거예요. 그럼요. 드림의 복이요, 큰 축복이고, 그 사람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잖아요. 너 죄값 받아서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런 소리를. 그런데 하나님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가지고 가서 욥으로 하여금 내게 번제를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게 받게. 그러니까 욥은 전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 근데 수송아지 7과 수양을 가져와서 그 누가 하나님 맡기신 거죠. 그리고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하신 거예요. 기쁘게 연락.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난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연락하고 나니까 몸이 회복되죠. 집안이 회복되죠. 자녀가 복으로 선물 받지, 재산이 늘어나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성전을 짓는 이 성전을 하나님 받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전을 지어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실 때가 됐다고 저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귀한 일들을 한 일을 위해서 정말 피 같은 돈을, 땀을 쏟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은혜를 주십니다. 축복이 뭐냐고요? 받는 데서 드리는 신앙. 자, 세 번째 10절 말씀으로 봅니다. 10절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 매는 데서 푸는 신앙. 매는 데서 푸는 신앙. 욥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죄값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와서 자꾸 정죄를 하니까 그 세 친구에게 속이 상한 거예요. 위로는 안 해주고, 예? 격려는 안 해주고, 그냥 계속 정죄만 하니까 속이 탁.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여러분, 누구와도 매이면 안 돼요. 예? 주의 종과도 매이면 안 되고, 성도들 간에 매이면 안 되고, 중직자 간에 매이면 안 되고,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맺히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다리를 부리지, 다리를 놓는 신앙, 담을 허는 신앙, 문을 여는 신앙 열어야 돼요. 활짝 열어놔야 돼. 교회도 활짝 열어놔야 돼.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어놔야 돼요. 푸는 신앙을 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푸세요. 그럼 욥이 벗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곤경을 돌이키잖아요. 병을 낫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늘을 올려주시고 축복하시잖아요. 그 하늘의 축복이 임해오니까 몸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통하니까 육적으로 통하고, 육적으로 통하니까 물질적으로 통해서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다 금부치, 은부치,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걸 가지고 다 와서 다 내려놓고 위로해주고, 그걸 팔아 소도 사고 양도 사고 낙타도 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경영권을 맡겨서 양을 하나님이 경영하시니까 잘 자라나잖아요. 병든 놈 한 마리 없이 잘 커서 아주 신실한 새끼라는데, 새끼들도 아주 충실한 놈이라고 쭉쭉 벌어나는데, 이건 뭐 아주 그냥 하나님만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축복이 임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면서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역사와 이 축복이 있을 걸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서 영통하는 거예요. 하늘과 통하고 육통하는 거예요. 몸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통하는 거예요. 쫙쫙 통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이기고,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코로나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미래를 사는 교회, 또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 듣는 데서 눈으로 보는 신앙, 받는 데서 드리는 신앙, 매는 데서 푸는 신앙 생활, 이 축복을 받는 귀한 신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킵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헌금도 올려놓으시고, 또 다른 주일 헌금, 감사헌금, 11조 헌금들도 올려놓으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나를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은혜를 믿습니다. 이후에 더 큰 축복이 임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세 중입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은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나와 기도하시고, 나와 기도하실 수 없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한 주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걸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 꼭 되도록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다 일어나세요.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갑절의 은혜, 갑절의 축복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